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새해가 밝았고 또 새해 첫 주일이 왔어도 여전히 이제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코로나가 속히 이제 잠잠해지고 자유롭게 모일 때까지는 또 영상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신년 예배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가 맞이했고 첫 주 예배를 저희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해를 주심을 감사하고 또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예배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신 주의 영광이 오늘 이 찬양과 경배를 통해 세세토록 높아지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50장.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또 창궐한 가운데서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돌이켜본다 또 감사가 아닌 것이 없는 저희들의 삶을 고백하며 또 그런 중에나 새해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새해 저희 교회 소망이 제자로 훈련되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를 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삶과 또한 믿음 고백이 함께 있는 그런 성장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가가 위기 속에서도 긍휼으로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 속히 지도력과 앞전 사람들이 잘 또 섬기는 그런 회복이 있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가 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신들이 개발되고 있고 치료제가 또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순서들이 속히 잘 진행돼서 이제는 코로나가 잘 잡혀지고 온 백성들이 옛날에 그 평온한 때 시절을 회복하면서 또 이렇게 잠잠한 경제까지 회복돼서 이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뜻을 저희가 주님 수납합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정치 이념화가 된 교회 현장이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다시 종교가 개혁되는 은혜의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또한 직장 자녀들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는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 펼쳐진 모든 하루하루가 그렇게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가정, 직장, 사업장과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올 한해도 저희가 예배를 모일 때마다 그 장소가 어디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그러므로 주의 일에 참여하는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예배 현장마다 예배 시간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먼저 오늘 그 광고를 드리면요, 오늘 또 이제 정부에서 또 2.5단계 강화된 2.5단계 거리두기가 17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영상 예배를 드리고 또 선제적으로 이런 정부 대책에 이렇게 수행했던 것은 전염병의 특성상 우리가 조심하고 또 이런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해왔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이제 실시간 예배와 병행해서 이렇게 또 녹화를 하고 할 수 있지만 이것조차도 우리가 사실은 편법을 쓰는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당분간 이렇게 또 영상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교회가 정부가 교회를 이제 핍박하는 수준이 된다면 우리가 저항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환경이 아니고 함께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책에 따라서 이렇게 정직하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1월달 이제 우리 교회 목회 계획은요. 오늘이 이제 신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저희가 12월 매해 12월에 이제 정기 당회와 또 이제 정책 당회와 공동회 예결사를 공동회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12월 마지막까지 회계연도를 정하다 보니까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 이제 1월달에
이런 그 정책당회하고 또 공동회의를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면 예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1월 17일 날 우리 그 정책당회를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인 1월 31일 날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그 변칙적인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또 그때그때 따라서 날짜를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죠. 주중에 그 제가 목회 서신을 보내서 하나의 교회의 그 교회 목표를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해마다 1월 첫 주는 교회가 갖고 있는 이런 그 교회 그 실천 목표를 가지고 설교하고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올해는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처럼 제자로 훈련하는 교회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한 해 동안 저희가 함께 성장을 해보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제자로 훈련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충남에 사는 한 80대 나가는 그 할머니 한 분이 이런 그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그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자녀들이 다 정장하고 각각 그 가정을 꾸리고 나니까 이제 당신의 몸이 망가진 걸 뒤늦게 알았다고 그래요. 30년 가까이 그 척추 협착증에 시달려서 허리가 한쪽으로 휜 채로 사셨고 거기에 또 안구 무력증이라 해서 눈이 제대로 떠지지 않고 시력을 잃어가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됐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병에 시달린 게 이제 49세부터 이렇게 그런 투병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시술도 하고 또 했지만 진전이 없고 병이 더 악화되어 가던 그런 환경에서 친정 어머니가 늘 이제 안티프라민을 그 연고를 발랐던 그래서 통증을 잡았던 그런 걸 떠오르고 이분도 이제 그 어머니를 따라서 그렇게 안티프라민 그 연고를 통증제를 계속해서 바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분이 TV에 나와서 이렇게 바르는 걸 보니까 온몸에 그야말로 안티프라민을 떡칠을 해요. 안티프라민도 대형 용량으로 한 달에 몇 개씩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꾸준히 바르고 운동하고 나니까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협착증도 좋아졌고 80세 노인의 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유연성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눈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체험을 한 그 할머니는 자기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언제든지 너희는 안티프라민을 바르라. 미리 예방을 해라. 또 이분은 6시간 동안 하루 6시간 이상 운동하고 안티프라민을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바르는데 바르는 군데가 있어요. 8군데를 바릅니다. 하여튼 얼굴부터 해가지고 심지어는 양치질도 마무리는 안티프라민을 바릅니다. 정말 일반적으로는 당혹스러울 정도로 안티프라민을 발랐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할머니 몸이 좋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 그 홍반이 일어나서 피부에 홍반이 일어나서 피부과를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은 안티프라민 때문에 그런 홍반이 일어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정밀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안티프라민은 그런 효과가 없었고 꾸준히 운동했던 바로 그게 할머니를 회복했던 그런 진실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어쨌든 그 할머니는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안티프라민을 또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얼굴에 영양크림을 바르면서 아주 행복하게 또 남은 생을 살아가는 그런 다짐하는 걸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사실은 안티프라민 믿고 운동을 해온 거거든요. 믿음의 방향성이 사실은 결국 어긋난 거 아닙니까? 연고 때문에 연구를 믿음으로 시작했던 모든 것들이 아니라 사실 운동이 그걸 끌어갔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은 정말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이 내 삶을 그렇게 지배한다면 그게 진실로 믿음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도란 말 쓰죠. 주님의 제자의 삶이란 말을 쓰는데 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론과 실제의 삶을 총망라하는 게 제자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신앙적 가치관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질적인 면과 그 효능적인 면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참된 제자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성경의 그 좋은 예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먼저 믿음의 질적인 면에서 상당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역사는 믿음입니다. 그냥 생각만 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역사하고 역사의 내용이 뭐예요? 사랑으로 수고할 줄 알았고 또 내세적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참된 소망으로 참고 견디는 질적인 면에서 대단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효과, 효능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까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갖고 있던 믿음의 모든 가치들이 어떻게 해요? 환난 속에서도 성령 안에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적의 믿음의 본이 되었다. 그 당시 사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라는 그런 이방 지역은 사실 믿음의 핍박을 많이 받는 나그네 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정말 그런 고난, 그런 핍박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후일에 이제 마가도냐 지역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힘에 지나치도록 헌금을 모아서 구제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이런 시너지가 어디서 나왔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하면서 2021년 목회 계획을 기도하면서 세웠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자로 훈련하는 교회, 오늘 그 제목이 되겠죠. 코로나가 창궐하고 교회 본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환경에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 삶이 뭔가, 또는 교회의 궁극적인 그런 위치가 어딘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참 제자의 삶을 위한 훈련이 어떻게 되어야 되고 어떻게 또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당하는 훈련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사실은 오늘 이제 이 본문은 목회서시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그 제자인 그 후배인 목사 그 디모데 목사에게 이런 지금 목회서신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지는 거다. 여러분 그 당시는 갈라디아 교회나 여러 교회들이 율법 논쟁이 빠졌던 거예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게 나중에 이제 빌립보서 3장 넘어가고 그러면 경건의 능력이 그리스도다. 디모데 후서도 그런 부분이 있죠. 진짜 우리가 훈련할 모든 경건의 능력은 그리스도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훈련하게 하시는 걸 믿어야 된다. 훈련은 바로 예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마다 제자 훈련을 하고 여러 가지 DTS니 여러 가지 성교단도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본질적인 그리스도가 원해서, 그리스도가 분부해서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하는지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얼마든지 조직과 시스템을 돌리기 위한 훈련도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들이 여러 가지도 나타나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훈련이 시작돼야 되고 바로 그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 누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마무리까지 하시고 시작하시니까 끝까지 책임진다고 얘기했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이 말씀은 지금 그 베드로 사도 시대에 사람들이 지금 환난과 시험들, 이 환난과 시험이라는 것은 소망에 대한 흔들림입니다. 이것은 스스로가 지금 내가 믿음의 길을 갖고 있나 하는 건 혼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유사 기독교인들이 많았거든요. 율법적 기독교인들이 있고 많았거든요. 그런데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산다는 것은 상당히 혼란이 있었어요. 그때 너희가 잠깐 고난당한다 이런 혼란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데 너희를 강하게 하고 온전케 하시고 믿음의 털을 견고케 하실 것이다. 누가요? 예수께서. 그래서 제자 훈련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을 또 2장 13절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3절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라. 우리는 훈련을 하고 우리는 늘 혼란스럽고 우리는 또 정직하지 못해 때로는 우유부단하고 나태해져도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반드시 그 제자 훈련을 끝내도록 하실 것이다. 두 번째로 이 제자 훈련은 증인들 속에서 시작하는 훈련이다. 여기서 2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했는데 여기서 많은 증인들이라는 것은 말티수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 증인의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자훈련 할 수가 없어요. 신앙 고백이 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이미 증인의 보편적 소임을 받은 거죠.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된다.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난 것을 누구도 그를 죽음 안에 둘 수 없고 그가 살아난 걸 우리는 증인됐다. 우리는 바로 이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증인되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결국은 하나님 믿는 고백 있는 사람들이 다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이 보편적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증인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분부받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요 증인들의 사명이라 그러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부한 것이 뭐예요? 선포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것을 가르치라. 케리그마와 디다케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증인들, 그런 성도 가운데서 특별히 충성된 자를 찾아라. 오늘 말하면 직분자들 얘기하겠죠. 자기 신앙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래요. 피스티스 아델포스라는데요. 믿음 좋은 사람, 성실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명은요. 충성된 사람들에서 유지되고 계승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2절 그래서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 곧 신실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 그 속에서 언제나 신실하게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디모데전서 4장 6절은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게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양육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살 수 있는 바로 이 충성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해라? 부탁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걸 다른 면은 전수, 계승하다 뜻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부탁하는 겁니다. 복음을 윽박지르고 인간적인 그런 훈련, 휴머니즘 같은 소위 그 휴머니즘 릴레이십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직 관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던 방법은 언제든지 부탁이었고 그리고 권면이었고 온유함으로
기다리셨어요. 그걸 사도 바울은 똑같이 복음의 저주자로 그렇게 훈련하고 살겠죠. 그는 갈라디아 4장 6절에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니. 그 당시 바울은 그의 그 동족자 유대인들을 향한 끊임없이 애탐으로 복음을 가르치려 했어요. 근데 그들이 자꾸 빗나가도 계속 그러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는 해산한 수고, 어미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 기를 때 윽박지릅니까? 물론 징계도 하겠지만 그건 사랑이에요. 부모는 자녀의 성장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가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부모의 허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자훈련 현장에서 마치 못 따라오면 스스로 도태된 것처럼 그렇게 강압적인 이런 제자훈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또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도다. 어머니의 수고가 있다면 그 마음은 아비의 마음으로 출발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빗나가 있는 걸 끊임없이 편지로 전서 후서로 끊임없이 그들을 권면하면서도 때로는 그들에게 나무라기도 하고 타협을 하면서 그들에게 열심 있는 가르침을 하는데 그 바울의 고민이 뭐였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그들을 가르쳤을 때 그들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고린도서 7장 11절 보니까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근심은 후회가 없는 회개에 이르는 근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끊임없는 아비의 마음과 어머니 수고로 그들을 가르쳤을 때 그들 안에서 이런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견디고 참아주고 애타하고. 이것이 복음의 훈련 방법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간절으로 기도하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끝없이 권면합니다. 어떻게 해요? 끝없이 온유함으로.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5절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목회를 얘기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거역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온유함으로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훈계하라. 이것이 복음 훈련의 방식입니다. 자, 그렇게 세워진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2절 말씀,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이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이것이 바로 제자가 제자를 낳는 바로 선순환의 방식이죠. 이걸 어깨 위에 제자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노아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장의 마지막 종결이 뭔지 압니까? 순교가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까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순교자들을 얘기해요. 다시 말할까요? 믿음의 노력은, 믿음의 완성은 자기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사는 순교를 얘기합니다. 이게 제자의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다 믿음으로써 그런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열매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완성된 제자의 모습이고 제자 훈련의 효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절 말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사는 훈련이 뭐죠? 고난 함께 받자.
복음은 하나님 일이 썩어지는 고난이 없이는 열매가 없어요. 우리는 성장 확장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세상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물건을 주고 선물을 주고, 물론 접근 방법은 되겠지만 그건 복음의 능력이 아니죠.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뭘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뭔지 아니?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게 이게 진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골로새 1장 24절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라. 제자를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괴로움을 기뻐하고, 주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뭔 줄 알았고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라고 요한일서는 말하죠.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 제자가 됐던, 예수님이 제자가 됐던, 주님의 그 죽으심의 그 은혜를 깨달았던 그들 사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4장 41절 42절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라고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며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교회를 세운, 하나님이 지상 교회를 세운 목적이 이거예요. 우리는 증인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지상교회의 사명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그 성령의 힘으로 어떻게 그리스도는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을 기뻐 여기는 것. 여러분, 여기까지 돼야 주님의 몸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핍박이 즐거운 사도들이 전에도 그랬습니까? 그들은 한때 소위 말하는 복음의 부적응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들 중에 요한과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서로 명예가 높아서 주님이 영광 이를 때 우리를 우편 좌편 앉아주십시오. 다른 제자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바로 명예에게 사로잡힌 그가 아니었습니까? 베드로는 혈기방자하고 치기가 넘치고 심지어 얼마나 덤벙대면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까? 사울은요, 바울은요, 주님을 핍박하던 자고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도마는요, 그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것도 들었으면서 그는 떠나버리죠. 정작 다른 제자들은 부활한 주님 만났는데 그는 못 만나죠. 왜? 도망갔거든요. 나중에 8일 만에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을 그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들은 참된 제자의 조건과 그들은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친히 온전케 하시며 강하가며 터를 견고케 하심으로 시작하신 이가 끝날까지 이루는 이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도 됩니다. 주님은 지금 사람들이 모일 수 없고 심지어는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어떻게 보면 믿음의 핍박이라는 이 혼란한 속에서도 주님 우리를 당신의 거점을 삼으십니다. 여러분, 언택트 문화하죠. 보이는 곳에 이제 우리가 집착 못해요. 그런데 주님은 언제부턴가 이미 처음부터 보여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마음 심령 안에 주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보여지는 큰 무리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서 신자 개개인의 교회요 지상 하나님의 복음의 거점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코로나 이후에도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복음의 능력은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거점 삼으신 그 교회는 많은 무리가 모여서 증인들이 있는 곳에서 충성된 자를 뽑아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기를 내어주고 순교할 수 있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참된 제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확장하시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코로나가 발발한 이후에도 성장한 몇 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또 아끼는 동기인 우리 교회를 위한 포럼을 진행한 우리 한우리교회, 부산 한우리교회 박홍성 목사는 코로나 이후로 후반기에만 6가정이 등록을 해서 또 새가족을 거쳐서 등록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랬죠.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몰았을까. 6가정 어떻게 하면 적은 숫자지만 이 환경을 볼 때는 대단하죠. 또 새들백교회 아십니까? 이 교회라는 심한 새들백교회는 15,000명이 새로 등록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아는 또 남양주 어느 교회는 이상하게 재정이 더 늘어났다고 그래요. 세계 교회를 저는 참 성장의 부분에서는 다행이다 싶은데 정말 그 성장의 질이 방향이 제대로 쓸까요? 사람들은 때로는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마음이 힘들면 교회는 모일 수 있어요.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의 힘들이 그를 끌어들였고 그런 방향으로 돼서 적지만 그들이 고백자가 됐다면 그건 아름다운 성장이죠. 두려움 때문에 더 언급되고 어려워지니까 더 기대해보고 하고자 하는 도피식의 도피성이 성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과연 그 성장이 제대로 된 믿음의 방향일까? 시대의 불안감이 만들어내는 즉흥적 감성의 판타지아 같은 게 아닐까? 시대에 맞서서 발동하는 시대에 발빠른 그런 대처 능력으로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지 않나? 밀려오는 불안감에서 정서적 안정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대는 현실 도피적 그런 모임이 아닌가? 시대가 어떠하든 본래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훈련을 수행하면서 묵묵히 정직하게 진리의 다림줄로 정진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하셨던 거점 제자 훈련입니다. 주님이 택했던 제자들은 당시의 평범 이하의 초라한 범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12명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바로 능력이 거기서 나타난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그 거점들이고 교회들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거하는 이 모든 증인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성실한 일꾼인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됐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복음을 부탁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수고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 길은 힘들고 때로는 지루한 시간을 필요할 수도 있고 겁나 실패해서도 끝없이 견뎌주는 그런 훈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이 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점 확장 운동이 교회의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지상교회가 영원한 승리 함성으로 천상의 교회로 전환될 그 순간까지 지속되어야 될 사명입니다. 먼저는 이 일은 거룩한 사명에 우리를 보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끝날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021년 코로나의 한파 속에 시작된 우리 선천교회가 그 진정한 제자 공동체의 불길이 살아올라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거점을 통해서 확장되는 그런 믿음의 진정한 교회, 방향성이 올바른 교회, 제대로 훈련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방향성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아무리 애써서 간 길이라도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면 우리는 허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임을 압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뭔지요? 또 교회들이 추구하는 제자 공동체의 삶이 뭔지요? 말씀과 행위가 같이 있는 완성된 제자의 모습이 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제자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또한 그런 증인들로 부름받은 사람들 중에 충성된 사람들 찾아서 복음을 부탁하고 전수하는 이 온유한, 이 기다리는 어미와 아비의 마음 필요한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내어주는 제자의 삶을 살 때 또 다른 사람들 가르치는, 제자가 제자를 삼는 진정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복음의 거점을 삼으시고 교회 실체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이제 그런 믿음의 확장이 진정한 제자 훈련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도 끊임없이 능력들이 나타나는 선천교회 되게 하시고 그래 쓰임받는 우리 개개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직 찬송가 50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을 믿는 고백된 증인들 앞에서 또 충성된 사람으로 성장하고 그렇게 어미의 심정, 아비의 수고로 복음을 부탁하고 전수하여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주님의 제자 방식, 우리 안에 거점 삼으셨고 지상교회 실체로 삼으셔서 네가 바로 그 능력, 바로 그 확장의 힘이다. 내가 부흥됨으로 순교함으로 썩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제자로 살기 원하여서 이제 그렇게 복음의 불꽃이 돼서 하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런 믿음의 복음 확장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심령 되게 하소서.
고백하고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와 이 조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